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입니다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 우리 기독교를 믿음에 대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어떠한 신을 믿고 특정한 신들을 믿죠. 우리가 많은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들을 믿고 또 우리가 친구 사이 속에서는 친구들을 믿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바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라고 많은 고백들이 있죠.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분이 신뢰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 대한 믿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해서 내 스스로 의지해서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전 석가모니를 믿는다. 석가모니를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석가모니를 믿으면서 내 삶을 석가모니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죠. 그리고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생각으로 보고 자기 신념으로 믿고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내 안에서 진실되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대한 선물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 성령이 나타나심의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안에 오시면요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믿음도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것은 믿어지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요 영혼에 대한 작용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우리 영혼에 대한 모든 기능이 상실합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영혼에 대한 기능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되는 게 기능이죠. 영의 기능이 죽으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아는데 그 사람은 지식으로 알아.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가 마음속으로 알아지는 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죠? 마음으로 알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죽고 살아낸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는 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섬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자기가 아는 지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죠. 배운 지식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났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신앙이 되죠. 그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아난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를 내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으로 옵니다. 이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서부터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그러죠. 믿음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왜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믿음이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표현으로 입술로 나타납니다.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근데 그가 가서 어느 정도 믿으면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란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믿음이 몸으로 드러났죠.
여인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 심중에 어때요? 아, 예수님이 옷자르만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가슴에 있는데 몸으로 표현되가 떨어져나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몸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잘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요. 아무리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삶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때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어져요. 이제 저의 분들이 남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승화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조금 정리를 해주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혼에 대한 자격이라고 얘기했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놓았기 때문에 갈라놓은과 동시에 우리 영혼이 죽게 되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6절에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보다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도 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죠? 마음으로 보죠. 알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씻겨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세상 속에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면서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의 영혼을 눈을 뜨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려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을 삶을 살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 없는 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갈라놓았죠? 죄로 갈라놓았죠.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죄를 주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그리고 제 백성이죠. 이제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와 있습니다.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 봐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잘 믿는 삶을 살까? 이것은 우리가 앞선 사람들의 선진들에 대한 삶을 보는데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앞선 선진들의 삶, 믿음의 삶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정리해 놓았어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정의한 믿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바라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 뭡니까? 딱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야. 없는 것들이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 선진들로서 이래서 정근을 받았다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천국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어지죠.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신 이 말씀, 돌아가신 사건이 어떻게 그 사건이 현실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그것을 현실로 믿어지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한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앞선 선진들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을 말하노라. 이 얘기만 들으면 도대체 아벨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벨에 대한 삶을 보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장 3절을 가면 돼요. 창세기 4장 3절에요. 사도 바울은 아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벨에 대한 제사는 어떻게 받아요? 예물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하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가인은 양을 드렸구나, 아벨은 양을 드렸구나, 가인은 소산을 드렸네? 맞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양의 피해 대사를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것은 약간 이래 좀 복음적인 해석이 좀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아벨에 대한 예배를 뭘 보셨냐면요, 드리는 앞에서 예배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삶을 보셨습니다. 가인에 대한 삶은 아벨에 대한 삶과 가인에 대한 삶이 다릅니다. 가인에 대한 삶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느냐. 가인에 대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에 대한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인이 아벨에게 시기와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죽인 사건을 알죠. 둘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사람 대단하죠. 이게 가인의 인격입니다. 잘 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온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고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 후에 내가 낳은 아벨과 가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타락했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이런 삶이라고 수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죠. 똑같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에 대한 삶은 어떨까요? 아벨은 복음에 대한 삶을 살죠. 가인은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살고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가증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배자의 삶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벨에 대한 예물과 가인에 대한 예물을 받고 안 받고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이라면 여기서 드리시는 예배가 어떻게 해요?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물이 불이 내렸어요. 우리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살고 최대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으나 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고 주님 앞에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왔습니다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구약시대 때는 불러내렸죠. 신약시대 똑같이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죠. 연약한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청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고 말씀이 내 가슴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삶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가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아우를 시켜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에 와서 예배당에 앉으면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걸로 끝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니? 이런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야. 이런 삶이 아벨 같은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는 자의 삶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섰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죠. 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성이 부패하고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시는 마음을 성령께서 일으켜서 우리 안에 성령과 내용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이 동일하게 거하십니다. 동일하게 거하는데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는 각자의 몫이죠. 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아벨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벨은 그냥 맞아 죽죠. 왜?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내 삶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나니 나의 또한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산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이게 아벨에 대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옵니다. 에녹, 믿음에 대한 본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나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에녹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저쪽으로 가보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써놨어요. 창세기에서는 동행하였다 기록해놓고 이것이 사도 바울은 시작에 가서 재해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들림받았을까? 어떻게 들림받았을까?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삶이라고 얘기하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에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죠. 선한 행실과 그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에녹은 평상시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존재를 의식하면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람들 챙기고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동행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 계명대로 살아질 때, 계명을 붙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동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간다고 같이 걷다라고 동행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의 존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삶이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의하기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들림받아갔죠. 들림받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시군요. 하지만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각자의 몫이죠. 내 안에 성령을 계시면서 성령이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에 대한 삶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아에 대한 삶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노아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앞으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말하죠. 이것을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그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똑같이 말해요. 그래 동행하였다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이라고 말하죠. 우리 동행은 뭐죠?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식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을 경홀히 여기면 의식하지 않으면 경홀히 여기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앞으로 엄청나게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노아는 듣습니다. 노아를 듣고 노아 혼자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노아는 이 전체에 대한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구원이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세상 사람은 종말이 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올 거라고, 예수가 구원자를 거라고 알고 TV에 앞으로 있으면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많아요. 노아가 그만큼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은 듣지 않죠. 세상 사람도 구원에 대해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맞죠?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잖아. 근데 구원의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도 수많이 있습니다. 전혀 구원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방주를 줘서 방주지만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뭐죠? 천국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안에 죄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면 천국에 거할 초소, 내가 받아야 돼, 누려야 돼 기업과 유업을 여기서 준비해야 돼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홍수가 올 것을 밀려올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옵니까? 내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심판이 옵니다. 내 죽음의 순간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노아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에 대한 방주를 준비해야 돼. 내가 그 알초소를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유업과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기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가? 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너가 육성과 재성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성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죠. 말씀으로 날마다 덜파야 되고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집을 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구원의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혈과 육은 기업으로 전혀 받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혈과 육에 대한 기업을 끊임없이 구원을 준비하고 받는다면요, 지푸라기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내 영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구원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구원이었죠.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말씀의 방주를 지어줄 때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죠. 믿음의 끝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믿죠? 하나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입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누려야 될 분깃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2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딱 요점을 정해서 믿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정리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무슨 믿음? 그럼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결혼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삶에 대한 많은 언약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천국에 대한 입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큰 그림, 천국 나라 입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에 대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요.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기업을 주셨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믿음에 대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상 주시는 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시는 님을 믿으라 그러죠. 상은 그냥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상이 상 준대. 여기서도 주고 하늘나라에서 준대. 근데 상만 있나요? 벌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주어주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벌도 주십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노아의 시대 때 전파되고 그들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가나안 입성도 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마지막 구원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결과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신약시대 때 믿음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냐고요? 내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상황을 주냐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십니다. 그것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죠. 넘들이 누리지 못하는 환경을 초월한 화평과 희락을 누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임하심,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익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누린 분깃을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죠.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요, 벽돌만 있을 뿐입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 다 부서지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위에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연결되었어요. 거대한 집이 되어지시되, 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지식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동감 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거울 되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견고의 믿음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임재해주고 임하사 믿음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빛을 삼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 안에 살아 역사하여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가 불러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 이 말씀의 견고한 죄 성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가 불러주시고, 이 말씀의 구원의 반석과 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 안에 살아 역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종들 위해 기름 부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를 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